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연에 일어나는 엄청난 광풍과 노도와 같은 그런 물결들 이런 흐름들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온 자연 만물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질풍노도와 같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풍랑이는 인생의 그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강과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본문을 이 시편을 읽든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그냥 시편을 한번 29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면 도대체 뭐 똑같은 소리고 무슨 인지가 클리어하게 아마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뭐 늘 하는 뭐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근데 주석을 잘 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에 지금 무슨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권능 있는 자들 이 말은 그 권세자들 아, 그 뭐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인데 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이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우상들, 뭐 바알 신이든지 이런 다른 신들이 자기들이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들이 그 권능이 있고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도 모두가 진정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권세를 다 돌려야 될 그런 너희들은 피조물일 뿐이다. 권세가 높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돌려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 철야 때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한 일을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을 쫓아내시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드로가 그 간증을 듣고 나도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그분밖에 신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세례받고 예배하는 게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고 있죠.
이 오늘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전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가 뭐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나 뭐 이란이나 온 세계를 그들이 바로 권세자,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세상 권력자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많은 물은 지중해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이렇게 좀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막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고 그 거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렁거리고 하는 이런 장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지중해 위에 막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번개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다 위에 부는 바람과 폭풍 후 큰 파도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두렵고 무섭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 저 큰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구나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소리가 지중해에서 이 그 폭풍의 소리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까지 나옵니다. 레바논으로 나와가지고 백향목의 목을 꺾으신다. 이 표현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도 요즘 유튜브나 쇼츠에 보면 자연 뭐 격변하는 이런 쇼츠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막 바람이 불고 번개가 번쩍하고 치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그냥 쭉 갈라지면서 확 넘어지고 하는 그런 뭐 자연재해 이런 비디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냥 가지가 쫙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나무 중에 왕이죠. 향기도 뭐 지극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목재로 이렇게 서여지기도 하고 높이가 20에서 40m까지 자라기 때문에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쫙 불어버리니까 나무가 꺾여져 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한번 너희를 치시면 그냥 목이 다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미약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교만함을 다 꺾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야 할지어다. 이런 표현,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레바논과 시련은 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건 또 좀 시적인 표현이죠. 태풍이 막 불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하면 나무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가 막 금방 넘어질 것 같이 뛰는 그 모습이 송아지가 뛰는 모습이라 이렇게 주로 뭐 플로리다나 미국에 그 카나다는 뭐 태풍이 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 그 미국에 보면은 그 플로리다에 태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대피령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유튜브 찍어놓은 거 보면 막 그 팜 추리, 야자수 추리가 거의 꺾일 듯 말 듯, 꺾일 듯 말 듯 하면서 완전히 90도까지 굽어졌다가 다시 펴지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 보죠. 그게 바로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들송아지 같이 막 와일드하게 막 쉐이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레바논과 시온 이 말은 헬몬산인데 헬몬 산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 말은 이제 바람도 불고 막 천둥 소리도 나지만 번개도 치죠. 번개도 치면 막 그 불이 꽝 하고 불이 막 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막 불이 붙고 산불이 나고 하는 그런 화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그것뿐만 아니라 저 아래쪽에 광야 그 그 가데스바니아 있죠. 가데스바니아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광야죠. 저 위쪽에서부터 가데스바니아 있는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광야에서도 그럼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광야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지고 그 광야를 진동시키고 광야를 흔들고 광야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지중해에서 많은 물이 일어나 가지고 아까 레바논의 백향목의 나무를 꺾으신다고 했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시련산이라고 했죠. 시련산이 바로 그 헬몬산과 같다는 거죠. 헬몬산에 있는 나무를 막 꺾으시고 나무를 또 치시니까 나무가 다 벗겨져 가지고 산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비가 태풍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요 지역에 대한 묘사는 없었고 나중에 가데스 광야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가데스 광야는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여기는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도 있고 그 아래쪽에 가데스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모래 폭풍을 일으키시고 거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쏟아 놓으면 없던 그 와디가 생겨가지고 막 물이 흘러가고 하는 이런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 이 권능 있다고 깝죽대는 너희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또 이 모든 자연재해를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 뭐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이런 그 우상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냐? 지중해에서 폭풍을 몰아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시련산 헐몬산에 그 산을 진동시키시고 가데스 방야의 모래 폭풍을 지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너희가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본 자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너희가 떨며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냥 듣고 순종하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그냥 태풍이 부네, 어, 그냥 자연에 그냥 오만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리는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너무나 큰 권능이 막 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 임신한 그 암사슴이 권능의 앞에 그 눌려서 그 어미암 앞에 그냥 경건하게 떨므로 말미암아 그냥 출산도 그냥 일찍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님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런 천지에 난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노도광풍과 같이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풍파가 일어날 때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지요.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심히 두렵고 답답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갈 길이 외골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무력하고 힘도 없는데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만나면 바로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성전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죠.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실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천사가 말하는데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고 위골이 되어지고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찬탈자. 남 빼앗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너에게 승리가 임하는 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앞에 줄을 다 세워 놓죠. 뭐 종들의 자녀들, 짐승들, 그다음에 레아의 짐승들, 자녀들, 그다음에 라헬의 자녀들, 짐승들 이렇게 다 세워 놓고 가다가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앞질러서 저는 다리를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제일 앞으로 자기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자기가 대면해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정말 그 숨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뒤에 쪼그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니까 마음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그 원수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지요. 아, 밖에는 천지풍파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람은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상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 어제 제가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나 그냥 IQ 뭐 100도 안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나 뭐 200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아버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렁뱅이 집안에 태어난 것이나 뭐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뭐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만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권능을 받고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흙수저가 음수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만나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30장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 안 공급받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아무리 미약하고 천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 천지 풍파가 일어나는 이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서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담대합니다. 뭐 천지 풍파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무슨 두려울 것이 있느냐? 천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며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히 그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힘을 경험하여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고 넘어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흙수저, 금수저, 잘 태어난 사람, 못 태어난 사람,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 어리석게 태어난 사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경험하기 때문에 넘지 못할 산이 없고 이기지 못할 권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 태어난 사람도 자기 경험을 믿다가는 백향목 나무가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다 쓰러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여 어떤 큰 문제든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